예, 예. 좀 날이 참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도 이제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도는데 여러분 건강에 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와 그리고 이혼 문제, 독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혼은 왜 하면 안 되느냐? 또 누가 독신으로 살 수 있느냐?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비혼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결혼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더라도 쉽게 헤어지는 게 대세인데,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록 결혼의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연합이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교회 공동체에 범죄한 이들을 너희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19장과 20장 말씀은 그 사랑과 그 용서의 공동체, 그 사랑과 용서의 덕목을 갖춘 이 제자들이 그 개인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님은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먼저는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 어떤 남자가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모든 고대 사회가 다 그랬죠. 부부 사이에서의 이혼은요,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남자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괜찮냐 지금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자, 이혼의 문제는 지금이나 고대 시대다, 예수님 당시에나 상당히 큰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여러분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유대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게 되었어요. 유대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한 학파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남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자가 음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파는, 좀 강경한 학파는 이혼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아내에게 부정이 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 학파 간에 유대교 내에서도 두 학파 간에 아주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 남자가 여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느냐라고 하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지금 혼인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동상, 형상을 세워서 어떠한 위인을 기리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기리는 어떤 형상으로 무엇을 만드셨느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 별개의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남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니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혼인제도, 결혼제도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여러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이 땅에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사람이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성품,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이 어떠한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양성과 충성 등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배우자로서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때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연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다른 인격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요,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만큼 서로가 다른 존재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그들 가운데 이루셔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은요, 먼저 누구 가운데 있었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자연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이 먼저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 되셨느냐?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단 하나로 표현해요. 한 단어로 표현해요.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 초자연적인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가 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인 바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신비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거예요.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한 하나가 됐죠.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그 신비한 연합으로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만 우리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는 초자연적인 연합, 신비한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짜주어지신 것,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짝지어지신 것은 사람이 절대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합 속에 이루어진 이 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신 것 같이 신비한 연합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으로 이 땅 위에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서로가 다른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요, 어디에서만 되느냐? 신앙의 영역, 믿음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으로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결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하나 되는 결혼은 신앙의 차원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둘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연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결혼의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 둘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둘이 되려고 하려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갈등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리고 또 결혼을 했지만 서로가 감섭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것도,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둘이 하나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신비한 연합 속에서 비로소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수단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요,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요즘 청년들의 그 비혼 사상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자, 그러려면 뭐하러 힘들게 결혼하느냐, 그냥 혼자 살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혼자 사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자, 마태복음 19장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타고난 자라는 말은요, 의역이에요. 원어로는요, 주어진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들만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는 그 은사를 받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신비한 연합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믿음의 지경까지 이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은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사니까, 내가 혼자 사니까 편하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심에서 나온 독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듯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고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불신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법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결혼은 신자들끼리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에게 온전한 헌신과 사랑의 훈련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써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없어지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사랑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버림으로써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자신을 버리는 그런 참 믿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듯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결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의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 다 이혼한 자들이에요. 온전한 결혼을 이루는 온전한 결혼을 이룬 이들은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체면 치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을 뿐, 거의 다 지금 다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생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혼당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공동체의 범한자들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없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신부의 연합을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이 온전한 하나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결혼, 연합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은 여러분, 우리로 믿음의 연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둘이 하나 되는 일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남편도 용서하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부인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의 믿음으로까지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